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이 설마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구원의 길에서 돌이켜 떠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런 경계 지점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는 공격해서 넘어뜨리기가 어려우니까 뿌리가 얕은 힘이 약한 성도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폭우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방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무너져요. 산사태로 무너지기도 하고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요즘 지방에 있는 산들을 보면 벌목을 해서 다 잘라버린 민둥산들이 참 많아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뭐 이렇게 벌목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큰 나무가 없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 작은 나무들이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했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흙과 함께 쓸려 떠내려가서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산불로 인해서 산의 나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들 아직 뿌리가 깊지 못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하면 가지만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극적인 종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무화과 나무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는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열매가 아닌 꽃입니다. 이 꽃이 가지에 맺혀 있다가 때가 되면 꽃이 커져서
피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 꽃을 따먹는 게 이제 무화과인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은 그 나무는 꽃의 열매가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어도 열매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열매가 있어야 때가 되면 부풀어 올라서 열매가 커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열매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꽃이 맺히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열매를 찾았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든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이른 봄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맺히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꽃봉오리가 부드럽게 부풀어 올라서 꽃이 피기 직전에, 벌어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따먹는 그런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예수님이 찾았을 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철이 되어도 그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봉우리가 맺히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열매 없는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열매의 때를 정하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무화과로 따진다면 봉우리를 맺혀져 있어야만 추수철이 되면,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이,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씨를 안 뿌렸는데 열매가 아예 맺히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었다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으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추수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흔들리기 쉬운 것이고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쉼 없이 바르게 가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